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노아 언약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노아 언약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로 모든 세상을 멸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 속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 하셨죠. 그리고 이 노아는 그것을 다 준행합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살았던 노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보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우리는 그 보존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존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보존을 약속해 주신 이유가 참 너가 쓸모 있으니까 너는 참 애가 괜찮다. 야, 그러니까 너를 쭉 보존되게 해야겠어. 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고장났어. 그럼 버려야죠. 그쵸? 이거 쓸 수가 없네. 쓸모가 없네. 버려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자, 이 샤프가 기능을 다하지 않아. 얘는 샤프로 글씨 쓰는 게 안 돼. 그러면 버려야죠. 그쵸? 이게 자연스러운데 하나님은 아주 어색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제 기능을 안 해. 이게 나는 이렇게 지었는데 지금 이렇게 잘못되게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버려야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존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악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이 보존의 때를 우리 인생 속에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악한 우리에게요, 정말 인생을 살면서 나의 죄인됨을 계속해서 깨닫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에게 지금 이 보존의 때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이유는, 오늘 나에게 이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키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임할 그 저주와 죄를 해결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 그 저주와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나서 심판의 때가 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때를 연장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보존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악하기에 멸할 수 없으셨던 주님의 마음. 그래서 지금 이 보존의 때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속 언약에서 우리는 배웠죠. 우리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우리를 하기 원하신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신다. 자, 그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은 구속 언약 가서 복습하셔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하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이미 다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런 보존 언약의 은혜를 오늘도 베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랑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 창조 언약의 갱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노아 언약에서 우리가 보존 언약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창조 언약의 갱신입니다. 하나님이 대홍수 후에 노아에게 주신 그 약속이요, 보존 언약이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내해주고 우리를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싶으신 일, 그것이 여기 창조 언약의 갱신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단어의 뜻을 좀 잘 알아야겠죠. 단어의 뜻을 아는 것이 독해력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갱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갱신의 뜻이 무엇일까요? 갱신. 자, 갱신은요,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하는 것.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하는 것. 원래 있던 건데 그것을 고쳐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갱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쵸? 보험을 갱신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창조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창조 언약은 하나님이 누구하고 맺으신 언약이었죠?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었죠. 창세기 우리 9장 1절과요. 창세기 1장 28절이 겹쳐요. 자, 여기에 지금 9장 1절이 나와 있죠?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도 이 명령이 나와 있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요 이 아담에게 타락 이전에 아담과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노아하고 이 언약을 갱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노아 언약은요 창조 언약의 재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노아는 타락 이전의 아담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악한 후손을 다 지금 없애셨어요. 그렇죠? 창조 언약을 지금 재건하셔서 다시 세우시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구속받은 우리하고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구속받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창조 언약을 다시 우리 구속받은 우리에게 창조 언약의 갱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잘 성장해라, 생육해라, 그리고 번성해라, 그리고 나는 네가 땅에 충만했으면 좋겠어 라고 오늘 우리 언약 백성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창조 언약을 재건하신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하고 완전 똑같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노아 아들들에게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요 이 노아의 때는요 아담 때 같지는 않았어요. 이때부터는요 육식이 허용이 됩니다. 인간은요 자연에게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 말씀 중에서 좀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기는 모든 것과 이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자, 지금 제가 방금 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너희를 뭐 하게 된다고 합니까?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거다. 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 이 모든 피조물들이 뭐를 두려워하는데 너희는 바로 누구예요? 우리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이전과 같진 않아요. 이때부터는요 육식도 허용되고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연에게 어떤 존재가 돼요?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된다. 자, 그러니까 육식을 이때부터 허락하시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이들한테 도입 질문으로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이 이 과일과 이것을 우리가 먹을 걸로 주셨다고 했었는데 언제부터 육식이 허용되었을까? 이거 퀴즈로 내주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자, 채소처럼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식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뱀의 간교함에 빠져서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말 들어야 되는데 뱀의 말을 들었어. 그쵸? 뱀의 말을 들었던 어리석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요 이제 이 창조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시는 이 자리에서 육식을 허락해 주세요. 동물은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뱀도 동물이잖아요. 뱀의 말을 들을 게 아니야. 뱀은 네가 먹는 거 허락해. 그 뱀은 동물들은 네가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네가 다스려야 되는 존재. 네가 먹을 수 있는 존재야.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처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는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하나님은 피와 생명을 동일시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이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돼. 여기서 사실은 사형명령을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뒤에 활동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생물에게 세우리니.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을 갱신해 주셨는데요, 이 창조 언약의 갱신은요 누구에게도 통하는, 이 누구에게도 이 영향력이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 새, 가축, 생물에게도 이 언약을 세우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홍수 다시 있지 않아야 할 거다라는 보존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자, 그럼 문제를 가서 한번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책에 아마 페이지로는 뒷페이지로 넘어가 있는 것 같던데 창세기 1장 28절.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것을 지금 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그 위에서 뭐 어떤 구절이 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2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창조 언약의 말씀을 다시 주신다는 것은 노아에게 어떤 자격을 주신다는 겁니까? 아담과 같은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그러니까 사실 구속받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 입은 자로 구원받은 노아에게 주신 그 약속은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배우는 거거든요. 노아한테만 주신 건 우리가 이걸 왜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볼까요? 인간의 타락과 함께 온 땅에도 저주가 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담과 같은 자격이 주어졌다는 건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도. 우리는 말씀에서 우리 지금 9장 여기 봤을 때 그 뒷부분에 지금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 함께한 모든 생물들에게까지 하나님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 그쵸? 그 부분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창조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갱신은 뭐라고 했죠?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갱신이라고 했었죠. 자, 창조 언약은요,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셨던 언약. 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금 창조 언약을 다시 재건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나와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 은혜 입어서 의인이라 칭함받았던 누구하고요? 노아하고 지금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하면 누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나와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정말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였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이 창조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요,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모든 피조물까지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창조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구속받은 노아를 통해서 창조 언약을 이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쑥쑥 자라나는 걸 기뻐하세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쑥쑥 자라나는 것, 생육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번성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건 내가 많아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자, 아이들한테 여러분이 물어주세요. 샘아, 어떻게 샘이가 이 땅에서 번성할 수 있을까? 준행아, 하나님은 준행이가 이 땅에 많아지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 땅에 준행이가 많아질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아이들 대답을 한번 좀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생각이 시작한 뒤에 이제 답을 주어야 이것들이 마음에 잘 각인되고 새겨질 수가 있어요. 언약 자손인 우리가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나는 누굴까요? 나의 생각이 나라고 할 수 있죠. 나는 누굴까요? 나의 영향력이 또 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요, 언약 자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 땅에 많아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해지길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너와 비슷한 사람이 많아질 수 있지? 라고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아이들 대답을 들어보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만약에 준혜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준혜이랑 똑같은 아이가 나오겠지? 자, 자녀를 낳으면 너를 닮았겠지? 그럼 자녀 몇 명 낳을 거야? 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눠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녀들을 낳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많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건 뭘까요? 그건 바로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제자를 세운다는 것이 뭘까요? 이거는 제자를 세운다는 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준행이처럼 살고 싶다.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당신한테 배우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지금의 이 아이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인플루언서라는 거. 너 인플루언서 네가 이 사람 참 멋있게 산다. 이런 인플루언서 있어? 뭐 이런 거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흘러 넘쳐나는 것. 자, 하나님은 우리와 그 일을 함께 하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홍수 이후에 아담에게 하신 창조 언약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온 땅에 저주가 임하였고요. 더 이상 창조의 때의 땅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하나님 창조 언약의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의 은혜 속에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속하신 자들을 통해서, 그 구속하신 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재창조하시는 그 일을 나와 함께 하자고 지금 말씀하신다 라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활동으로 가봅시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에게 답변하기. 친구와 낙태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뱃속에 있는 생명인 아기를 죽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기에 법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나의 말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자신도 생명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상하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면서 낙태는 반대하는 건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모순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자, 사형도 생명 죽이는 거고 낙태도 생명 죽이는 건데 왜 둘 다 반대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설명할 거야? 라고 한번 아이들에게 질문해 주시고 아이들 한번 직접 써볼 수 있게 아이들 생각이 자극이 돼서 아이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같이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 마음이 훨씬 더 잘 이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답을 좀 내려줘야 할까요? 자, 아이들이 먼저 써보고 한번 나눠보고요. 이걸 좀 쉽게요. 너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이야, 반대야? 너는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근거를 들어서 어떤 찬성과 반대 자신의 의견을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결론적으로 이 사회에 목소리를 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사회는 바뀔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하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시간에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그리고
한번 얘기해 보는 것이 참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사 도움말에서 나와 있죠. 이 성경에는요, 요 사형에 대한 명령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인류 전체를 향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살인자는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요, 판사에게 살인자를 사형에 처할 권한을 주신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의무를 주셨어요. 왜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의무를 주셨을까요?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은 처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복 때문이 아니에요. 보복 때문이 아니라 생명의 신성함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살인자에게 이 사형의 처벌이 처해져야 할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제가 여기 보면 레리킹이라는 사형제도 반대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앞에 위에 나왔던 그 친구의 의견하고 되게 비슷하죠. 실제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형에 반대하지 않는 한 낙태를 반대하는 이 기독교 공동체의 주장을 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리는 뭐예요? 낙태도 생명 죽이는 거고 사형도 생명 죽이는 건데 낙태는 반대하면서 사형제도는 찬성하는 거 그건 모순이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와 같은 이유로 사형에 찬성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소중함 때문에, 생명의 신성함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내 생명 구해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생명의 신성함을 기억하는 자들이에요. 사형제도의 핵심은요, 보복이 아니에요. 보복은 뭐예요? 나도 똑같이 해주겠어. 이게 보복이죠. 자, 그런데요, 사형제도의 핵심은 보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명을 신성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요,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이유는요, 보복이 아니에요. 생명의 신성함 때문이에요.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생명의 신성함 때문입니다. 원래 사형제도의 핵심은 보복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신성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살인자의 죽음을 요구하는 이유도 바로 생명의 신성함 때문입니다. 원래 사형제도의 핵심 자체가 이 보복이 아니라는 것. 자, 살인자의 죽음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이론적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근거는 뭐냐면 사람을 살해하는 자는요, 그냥 단지 동료 인간을 해친 것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거야. 이는 하면 그거 뒤에가 지금 이유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야.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피를 흘렸어? 그럼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돼. 네가 다른 사람을 죽였어? 그럼 너도 죽어야 돼. 라고 했던 그 이유는요, 보복 때문이 아니에요. 자,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살해했다는 건 자기 동료 인간을 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민이를 공격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민이를 공격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뭘로 여기시냐면 하나님을 공격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냐면, 자, 이 누군가를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말이나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런 폭력을 사용하고 이런 걸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뭘로 보시냐면 하나님한테 함부로 하는 걸로 보신다는 거예요. 살인자의 죽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론의 근거는요, 사람을 살해하는 자는 단지 동료 인간을 해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를 닮은 나의 아들을 누군가 공격한다면 그건 곧 나에 대한 공격일 수 있겠죠. 아이들이 네가 아빠가 됐을 때 너랑 똑같이 생긴 너의 아들을 공격한다. 그건 너에 대한 공격으로 볼 수 있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를 같이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래서요, 이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를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은 낙태를 혐오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그러니까 생명의 신성함 때문에 사형을 찬성합니다. 이 징벌은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어졌어요. 잔인한 살인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공격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 이름 넣어서 얘기해 주세요. 우리 하민이를 사랑하는 만큼 나는 하민이를 괴롭힌 사람이 밉고 싫을 거예요. 내가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노의 정도도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은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만큼 생명을 해치는 살인이라는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신성함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살인이라는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을 싫어하세요.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참 그런 죄를 지을 때가 많죠. 하나님이 그렇게 극도로 싫어하시는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다른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죄를 범하는 우리를 보존하시고 기다려주세요. 은혜 입은 우리가 인내함을 받고 있는 우리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생 속에서 만나게 하시는 누군가를 우리가 인내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거냐면, 은혜를 입은 우리, 인내함을 받고 있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자들을 우리가 누군가를 또 인내해주고 있고 기다려주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 오늘 아이들 이름 얘기하면서 해주세요. 오늘 준혜이가 누군가를 기다려줬어? 오늘 우리 세미가 너무 짜증났는데 그거 참아줬어? 야, 그거는 지금 어떤 과정인 줄 알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닮아가고 있는 중인 거야.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악에 동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정말 아닌 게 아닌 것을 우리는 기준이 분명한 인생들이에요. 기준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신 이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는 그 모습이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